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즐기는 자가 챔피언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9장은요, 이 8장에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을 돕는 이 구제헌금, 그 연보를 위한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구제헌금 사역은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한 1년여 기간 좀 이게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시작했었던 이 사역에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그 도전을 받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도 이 사역에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중간에 이 아가야에 해당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요, 많은 교회가 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한다 했을 때 도전을 받고 다른 교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이 바랬던 이 예루살렘 돕는 일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이 앞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잠시 이 고린도 교회와의 어떤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잘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포함한 이 세 형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돕는 사역, 이 연보를 하는 사역, 이것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시작했던 거 이제는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디도와 두 형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다음에 이 또 다른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함께 모았던 그 헌금, 예루살렘 돕는 헌금을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거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걷게 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는 모두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던 그 계획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과 대치되면서 또 그 대적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그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징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리하면서 그들이 시작했었던 한 1년 전에 이제 시작했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아마 잠깐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한참 이 부분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자랑했던 그 부분들로 인해서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제서야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한참 이 구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봐봐, 다른 교회들 향해서 이렇게 이 말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돕는 사역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서 이 사역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열심히 구제 사역을 해서 동참해서 헌금을 재정을 이렇게 모았는데, 막상 마게도냐 사람들 데리고 그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제서야 이 연보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가 할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럽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허풍쟁이 아니냐, 거짓말쟁이 아니냐라고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권면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다시 맞아, 우리가 그랬었지,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알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을 디도와 그 두 형제들 보내서 다시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전에 했던 것을 그제 가서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다시 이들이 이제 마음을 되잡았지만 그때 가서 억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 연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참 연보에 해당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그 뜻의 원어, 그 뜻을 보게 되면 칭찬, 찬양, 축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된 연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 담긴 축복의 통로로서의 헌금이다. 그것이 참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연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억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도 이 억지에 해당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탐욕, 욕심, 욕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의 의미와는 본질이 완전 대치되는 개념이죠. 헌금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헌금을 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 헌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탐욕적인 마음에서 이것은 참 연보가 아니라 억지라, 진정한 연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연보는 의무에 의해서, 어떤 체면 때문에,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인도한 사람이 11조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주일헌금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기쁨,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돌아오는 게 더 많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겠지, 이것은 탐욕에 의한 헌금이에요. 그 헌금은 진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연보는 또 이 구제헌금, 특히 여기 본문에서 이제 구제헌금의
그 색채가 이제 강한데, 이 구제헌금 같은 경우는 형제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신앙적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연보는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일어난 참연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6절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내가 헌금을 심었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겠지, 이걸 굳이 바라는 게 아니라, 이 탐욕적인 마음에서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6절은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라는 이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인 헌금의 필요성 및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베푸는 사람은요, 그만큼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지만 적게 베푸는 사람은 그 아낀 것이 모아지지도 않고 돌아오는 것은 늘 계속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곧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지만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은 그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받을 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 2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헌금 자체, 돈 자체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돈을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이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연보의 액수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내적인 결심에 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연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많이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연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 아시죠? 예, 싸이가 부른 노래 중에 이 챔피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챔피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인생 즐기는 내가 챔피언,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 노래를 제가 못하겠는데 랩인데 인생을 즐기는 네가 챔피언. 이거는 세상에선 그렇죠. 세상에서도 인생을 즐기는 자가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인생을 즐기는 자가 챔피언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즐기는 자가 챔피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그 사람의 진정한 승자인 거예요. 예배할 때도 지겨우면 이게 안 되죠. 즐겨야 돼요.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즐겨야 되고, 헌금할 때도 즐겨야 되고, 봉사할 때도 즐겨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아, 왜 나한테 이런 거 맡겨가지고 힘들게 나 이거 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 그거 안 하니만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축복을 많이 누리는 자들이,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축복이라 생각하고 또 내가 봉사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또한 제대로 즐기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열심 가운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여러분 즐기면서 나오셨죠? 아우, 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즐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것이 정말 즐거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을 흘려보내는 것도 즐거운 것.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때문에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9절 말씀은 시편 122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22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그 복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0편은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그런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한 번 더 체크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시 또 물질의 복도, 우리의 삶의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받은 그 복을, 그 물질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넉넉하게 돕게 된다, 돕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복음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복음 다음으로 따라야 하는 목표가 아니다. 돈은 우리가 복음을 섬기기 위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그것이 돈을 내가 벌어야지 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 돈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종종 우상으로 섬기기가 쉽습니다. 돈은 우리를 얽매는 주인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사용하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즐기며 내야 할 때는 또 즐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게 하시고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즐겨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를 내가 잘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미 개강한 JDATS 46기와 또 알파코스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